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마지막 29절 심판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흑암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세상 만사에는 모든 것이 때가 있고 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죠. 아무리 좋은 것도 때가 맞지 않으면 무익하고 심지어 해가 되고 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육 과정도 보게 되면 그때에 맞는 것을 이제 가르치게 되는 거죠. 너무 일찍 가르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또 늦으면 또 그것이 유익하지 않은 것이죠. 정확한 때에 그때에 필요한 그것을 이제 알고 그것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좋은 말 역시 적당한 때에 해야 하고 때를 맞추지 아니하면 안 하니만 못한 말들도 참 많습니다. 때를 분별하는 게 참 어렵고 또 때를 아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면 일도 놓치고 꿈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에게 여러 차례의 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 차례의 때를 주신 거예요. 사실 이 때라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하나님이 바로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여러 번에 걸쳐서 바로에게 이 순종할 기회, 순종할 때를 이제 허락해 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가 영적으로 좀 깨어 있고 영적으로 좀 지혜로운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 바로가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지만 이렇게 허망하게 망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가 행했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망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권위도 땅바닥에 떨어지지요. 애굽이라는 나라도 힘 못 쓰는 나라가 돼버리고 말지요. 강대국의 한 나라가 그냥 하루아침에 곤두박질을 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 기회를 놓쳐버리는 이 바로의 어리석음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다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기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되는데 뭐 한 번, 두 번 미루다가 때가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때를 잘 분별하고 이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때에 이 시즌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을 배우고 내 삶에 실천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바로는 7번째 우박 재앙과 8번째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이제 입게 되었던 것이죠. 회복할 기회를 점점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이 흐름이 중요한데 이 뒤집어내는 흐름을 초반에 만들어내지 못하면 나중에 가면은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작전을 하면서 이제 감독들이 이 흐름을 보지 않습니까? 저는 상대편으로 막 흐름이 가면은 거기서 딱 끊어서 한번 선수 마음을 이렇게 하고 이 흐름을 끊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바로가 어리석었습니다. 이 끊을 줄 모르는 거죠. 이 끊고 전환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리석게도 회복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지경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제 9번째 재앙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흑암 재앙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흑암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21절에서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깜깜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흑암이 이제 그 애굽 땅에 찾아오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9번째 재앙이죠.
애굽이 온 땅에 어느 순간에 캄캄하게 임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3일의 시간은 3일이었는데 서로 볼 수 없을 만큼 깜깜했습니다. 사람이 옆에 있는지 없는지 보이지 않을 만큼 깜깜한 채로 이제 3일의 시간을 지나가게 된 거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겠죠. 그죠? 우리가 보여야 뭐라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은 얼마나 다른 감각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살아갑니까? 근데 갑자기 캄캄함이 이제 몰려오게 된 것이죠. 아무도 못 알아보고 옆에 있는 사람, 옆에 누가 있는지도 못 알아보고 그 다음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시간을 그들이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먼저 생각해 보게 되면 아니 흑암이 무슨 재앙인가 이러한 생각이 들 법도 합니다. 뭐 사람이 죽는 것도 아니고 짐승이 뭐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보는 것도 아니고 흑암이 9번째 재앙인데 마지막 재앙 직전에 이제 있게 되는 마지막 경고인데 뭐 흑암이 그렇게 경고가 될 만큼 큰 재앙인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죠. 한편으로는 생각해 보게 되면 야 깜깜하면 3일 내내 잠자고 너무나도 좋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빠요. 그러니까 이제 쉬고 싶은데 깜깜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일도 안 하고 너무너무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이 흑암 재앙은 그 어떤 재앙보다도 강력한 재앙이었다는 거죠. 이 흑암은 이제 사람들에게 두 가지 피해를 주는데 첫 번째는 이제 불편함 아니겠습니까? 불편함. 그래서 흑암 속에 있게 되면 사물을 분간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이제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인류의 역사를 뒤바꾼 발명품 중에 하나가 전구 아니겠습니까? 전구의 발명으로 밤에도 활동할 수 있게 되어서 엄청난 변화가 찾아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수요일 저녁 7시에 모였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 전구가 없다고 한다면 이 빛이 그냥 대자연의 태양빛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와가지고 깜깜한데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눈에 뭐가 보여야 찬송도 부르고 눈에 뭐가 보여야 성경도 읽을 수 있고 눈에 뭐가 보여야 오가기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깜깜해지니까 못하는 게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옛날에 이제 전기가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와서 곳곳에 이제 불이 밝혀지기는 했지만 시골에서 살다 보면은요 겨울 되면은 7시만 되면은 깜깜하잖아요. 요즘은 이제 도시니까 우리가 도시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다 나가면 불 켜 있고 가게들 뭐 길거리 다 불빛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시골에는요 겨울에 7시만 돼도요 깜깜합니다.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습니다. 여름에도 10시 되면은 잠자리에 들어야 하죠. 모든 것이 다 해가 지기 전에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일도 공부도 밥 먹는 것도 해 지기 전에 먹어야지. 해 깜깜한데 밥 먹기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이 어두움은 굉장한 불편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흑암이 가져다 주는 더 큰 피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공포감과 두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깜깜할 때 찾아오는 공포감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요즘도 이제 공포 영화가 한 번씩 있지만 옛날에는 전설의 고향이라는 이 드라마가 이 공포심을 이제 이렇게 하는 드라마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 보면은요 전설의 고향을 어렸을 때 보면 아무리 전설의 고향이라 그래도 낮에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별일이 없어요. 무서울 것도 없고. 그런데 이제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날이 쓱 이렇게 지면 바람이 후 불어오고 갑자기 멀쩡했던 달이 구름으로 싹 가려지고 그럼 이제 마음이 조마조마 막 이렇게 이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필 또 그때 비가 부슬부슬 오늘 밤처럼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일단 이제 어렸을 때는 이불 속으로 이제 기어 들어가는 거죠.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눈만 내놓고 덮었다 열었다 덮었다 열었다 이제 이러면서 이 전설의 고향을 이제 시청을 하게 되지요. 깜깜할 때 막 음악도 막 나오고 이러면은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 믿는 민족이 아니었으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무덤에서 한 사람이 머리를 풀어 헤치고 다리를 쩔룩거리면서 내 다리 내놔라 내 다리 내놔라 이러면서 막 쫓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설의 고향을 본 그날 밤에는요 화장실을 가기가 굉장히 또 불편하지 않습니까? 화장실을 못 가요. 화장실에라도 가면 밑에서부터 빨간 손으로 닦아줄까 파란 손으로 닦아줄까 막 이럴 것 같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은 하나도 안 일어나는데도 화장실 들어가는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공포는 언제 찾아오는가? 어둠과 함께 찾아오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대낮일 때는요 공포감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 깜깜하고 어둡고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고 이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공포감이 밀려오게 되는 것이죠. 현대 심리학자들이 이 실험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곳에다가 침대를 놓고 불규칙적으로 이제 식사를 각 방마다 이제 제공을 하는 겁니다. 시간에 맞춰서 하면 이제 오늘 점심이구나 저녁 이렇게 생각하니까 언제 그냥 배고플만 할 때 그냥 음식을 넣어주는 거예요. 깜깜한 방 안에 3일 동안 갇혀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깜깜하니까 여러분 1시간 2시간이야 뭐 그냥 그럭저럭 이렇게 버티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곳에 1시간 2시간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깜깜한 곳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냥 이 사람의 육신의 감각으로만 이 지금 지나가야 되는 이런 시점을 가게 될 때 불편하다 못해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3일 동안 이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고작 3일이었는데도 실험을 끝마치지 못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는 거예요. 못합니다. 안 하고 그냥 문을 박차고 뛰어나와서 이거 안 하겠다고 이랬던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나중에 실험을 마치고 나서 실험을 마친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인지 능력이 떨어져 있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상당 시간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이기도 하죠. 빛. 여러분 어둠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빛이 있으니까 우리가 빛이 뭐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고 빛이 참 고맙다 뭐 이런 생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빛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원초적으로 중요한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이 세상의 질서가 세워지고 이 세상에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행하셨던 게 뭐냐면은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빛을.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은 깊음 위에 있더라.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 빛이 있으라. 이 빛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뒤죽박죽된 거 다 드러내고 다 하나님이 분류하시고 만들어 놓으시고 창조하시고 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빛이 그만큼 어떤 물질보다도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빛이 사라지게 되면 모든 존재는 활동할 수 없게 되고 두려움과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년 전에 미국의 대도시에서 이유를 찾지 못하는 정전 사태가 벌어진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냥 깜깜해진 거예요. 한밤 갑자기 무슨 일인지도 모르는 그런 일이 해서 정전이 다 도시가 깜깜해졌는데 여러분 깜깜해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도시에서 막 약탈이 일어나게 되고 여성들이 막 추행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살인이 늘어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1977년에 뉴욕에 정전이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 이때 1616개의 가게가 약탈을 당했다는 겁니다.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돌아다니면서 가게를 훔치고 막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1616개. 화재가 일어나게 되는데 1037건의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울월스라는 대형 유통업체는 불이 나가지고 건물을 철거해야 할 만큼 그렇게 되게 되었다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나라에서 저 못 사는 나라, 어떻게 보게 되면 경제적으로 형편없는 그런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세계에서 첫 번째 간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는 그 나라에서 불이 꺼지고 빛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심리학자들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흑암이 사람들의 이 폭력성을 증폭시키더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니까 그래도 얌전한 척도 하고 체면도 지키고 질서도 이렇게 하는데 불 꺼지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람의 악한 본성을 따라서 사람의 본능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게 되어서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난폭하고 피해를 입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9번째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백성들에게 빛을 빼앗아가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니까. 빛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데 그 빛을 빼앗아가 버리신 거예요. 첫 번째로 창조하셨던 그 빛이 3일 동안 온 세상에 사라져 버리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 흑암 재앙이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이었는데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중에서 으뜸되는 신이 라라는 신인데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뭐 여러 신, 다신을 섬기는 그런 그 다신 민족인데 그 중에서 최고의 신, 뭐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제우스, 뭐 이렇게 최고의 신이라고 얘기하는 그 많은 신들 중에서 최고의 신이 라라는 신인데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은 이 그 아프리카 북부의 그 애굽의 그 거기를 보게 되면 얼마나 태양이 강렬합니까? 강력한 태양을 통해서 에너지들이 곳곳에 스며들게 되고 그 에너지를 받은 식물들이 생명력을 얻어서 자라나게 되고 그 생명력을 가진 식물들을 먹고 동물들이 번성하게 되고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빛이라는 거죠. 빛.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그 힘의 근원을 따져 올라가다 보면은 태양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거다. 그래서 태양을 숭배하고 태양신을 라라고 이름 붙여가면서 태양신을 섬겼던 그런 민족이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태양신의 아들, 그 태양신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바로인 거예요. 바로. 사람들에게 나는 왕이다. 너희들과는 다르다. 뭐가 다르냐? 나는 태양의 아들이다. 라의 아들이다. 이러면서 통치를 했던 것이 이 바로가 가지고 있었던 통치 수단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태양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 겁니다. 때가 되면 떠가지고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라 태양이 떠오르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극도의 공포와 극도의 두려움이 애굽 사람들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무엇이었냐면은 모세가 딱 손을 드는 순간 그때부터 흑암이 싹 그 애굽 온 땅을 덮기 시작하니까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이 되는 겁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숭배하고 예배했던 최고의 신 라가 모세가 도대체 뭔데 모세라는 사람이 지팡이 하나 들고 손을 이렇게 번쩍 들었을 뿐인데 그 자기들을 지켜주는 태양신이 그냥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나타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의 아들,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지금 김정은이 백두혈통 뭐 이런 걸 가지고 절대 권력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내가 태양의 아들이라 그래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모세가 손들었는데 태양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왕의 지도력에 얼마나 큰 그런 그 문제가 생겨나게 된 겁니까? 신의 아들도 아무것도 아니다. 누구한테? 허름한 옷을 입고 나무지팡이 하나 든 그 사람 앞에 절대자로 생각되고 여겨졌던 바로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들이 증명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 것이죠. 그러기에 아홉 번째 재앙은 바로가 가지고 있었던 왕의 절대 권위를 잃어버리게 하는 재앙이었고, 그들의 믿음의 대상에 대한 혼돈을 가져옴으로 인해서 대혼란의 상태가 임하게 된 것이 흑암재앙이라는 흑암재앙.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 마지막 재앙이 이제 바로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사실 이건 심판이죠. 심판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을, 바로를 이제 치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오늘 이 밤에도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 태양이 생명력을 주지요. 대자연의 놀라운 힘을 줄 정도로 놀랍도록 정교합니다. 대자연은 뭐 이루 말할, 태양계 하나만 해도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정교하게 운행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구와 달과 해의 거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지구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우연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을 만큼의 정교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정교한 이 모든 전교한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는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한테 고개를 꼿꼿하게 들고 있다가 망하는 길에 서는 거고,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서 복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흑암 재앙은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였다는 겁니다. 이제껏 8번의 재앙은 심판보다는 경고의 성격이었습니다. 축구 선수가 반칙을 이제 하게 되면 심판이 어느 순간에 경고를, 옐로우 카드를 이렇게 이제 보내죠. 너 너무 과격했어. 지금 하는 게 똑바르지 못해, 정당하지 못해, 과격해. 옐로우 카드를 이렇게 딱 이렇게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조심해, 이런 의미입니다. 조심해. 다음번에 똑같이 그러면 그때 나가는 거야. 운동장의 운동 선수로서의 자기 그 생명을 다하는 거야. 나가는 거야. 퇴장이야. 이렇게 하면서 옐로우 카드를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이죠. 지금 바로는 옐로우 카드를 8번 받았습니다. 8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바로가 믿음이 없으니까 8번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8번의 기회. 옐로우 카드를 때마다 옐로우 카드야, 옐로우 카드야, 옐로우 카드야. 끝이야. 잘못하면 너 아주 망하는 거야. 똑바로 기억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옐로우 카드를 계속해서 8번을 보내셨는데, 바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이 흑암의 재앙을 맞이하는 지금까지도 태도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반발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 바로는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심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도 때가 있는 것이고 순종도 때가 있는 겁니다. 복을 누리는 기회도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가 지나가 버리고 나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못 알아듣는 걸 아시니까. 우리 각 사람이 못 알아듣는 걸 아시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존재인 것 같아도 본능적으로 육신적인 것을 먼저 보고 육신적인 것에 먼저 우리가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나가 버리면 끝인 거예요. 어느 시점이 있는 거예요. 시점. 물에 사는 개구리를 물에 빠져 죽게 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잘 아는 것처럼 물의 온도를 아주 조금씩 올려서 약한 신경부터 마비되게 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개구리가 팍 튀어나가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지를 않아요. 개구리는 물에 사는 동물이니까. 근데 개구리를 물에 빠뜨려 죽는 방법은 물 속에 있는 개구리한테 물 온도를 아주 올라가는 것 같지 않은 것처럼 하면서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가만히 있으면서 가장 미세한 이 신경세포부터 마비되기 시작하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뜨겁다. 이것이 느껴지는 순간 딱 깨닫게 되는데 그때는 신경이 다 마비되어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되고 결국 개구리는 물에서 사는 개구리가 물에 빠져 죽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는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버티다가 심판에 이르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고 그때가 하나님 돌이켜야 되는 때인데 그때를 자꾸 미루다가 복을 누리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이 바로 죄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성격이라는 거예요. 죄의 본질적인 성격 뭡니까? 계속 거부하고 다음으로 미루고 또 다음으로 미루고 이게 뭡니까? 죄의 본질적인 성격이라는 거예요. 죄의 본질적인 거. 죄는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지 못하게 해요. 다음 좋은 얘기기는 하네. 다음에 하지 뭐. 그럴 수도 있겠네. 다음에 하지 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거부하게. 근데 그게 뭐냐면요. 죄의 죄성이에요. 죄성. 뼛속같이 스며들어요. 뼛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있는 우리의 죄성. 그러는 동안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서서히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서서히. 그리고 마침내 무슨 문제가 있구나 깨달았지만 돌이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에 이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는 하나님의 경고보다 마귀가 주는 안일한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옥 가는 사람들이 복음을 못 들어서 지옥을 갑니까? 교회가 없어서 지옥을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어제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가서 교회 예수 믿으라고 전달하고 나랑 같이 천국 갑시다. 어떤 분은 그랬더니 왜 내가 당신이랑 천국 갑니까? 막 이러면서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 안 들리게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어보면은 이게 천국이 있을 수 있고 지옥이 있을 수 있다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려움의 근원을 우리 속에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천국에 대한 것과 지옥에 대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겁니까? 우리의 본질 안에 영혼 깊은 곳 안에 새겨져 있는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 들으려고 하는 것이죠. 바로는 불순종의 악함을 끊어내지 못하고 고집을 피우고 결국 모세마저도 협박을 하게 됩니다. 결국 모세도 알았다. 이제는 나도 당신을 볼 일 없다. 이게 뭐예요? 이제 끝을 선언하는 거예요. 28절 29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내 얼굴 내가 보는 날에는 죽을 거야. 바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이제 완악한 거죠.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알겠습니다. 나도 당신을 볼 일 이제 없습니다. 볼 일 없어서 좋은 게 아니라 볼 일 없으니까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에게 임했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길이 살 길인데 바로는 고집을 피우다가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회개도 때가 있습니다. 고집을 피우다가 한순간에 심판에 이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이 그 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무시하고 성령의 감동 외면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것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매 순간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매 순간. 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로 한 사람이니까. 내 삶의 주인과 내 삶의 구주는 예수님 한 분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니까. 과거의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고백하고 내일도 고백하고
그러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구원의 그 놀라운 은총을 얻은 자들로서 그 구원의 복된 것을 지켜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같이 고백할 찬양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납니다. 이 고백하겠는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순종은 때가 있어요. 여러분, 때. 순종도 때가 있습니다. 자꾸 미루는 건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복된 길 순종하며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